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은 손기훈입니다. 이제 부임한 지 한 5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비록 코로나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몇몇 성도님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저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 제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 이름이 손기훈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인사 때마다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손기훈 목사입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반갑다. 손기훈 목사라고 손기훈 목사님이야. 이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도 첫 마디로 이 멘트를 했죠. 안녕하십니까? 강남 비전교회를 섬기게 된 손기훈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그것을 통성명예라고 합니다. 또는 이름과 직함 또 연락처가 써 있는 종이 쪽지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것을 명함이라고 하죠. 왜 관계에 있어서 내 이름을 소개해야 하고요? 또한 상대방의 이름을 기약해야 될까요? 곧 서로에 대한 관심이요. 그것이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이름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제 처음 제가 새로 부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하고 참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제 이름을 기억하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손기훈 목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인사해 주시는 분이 아무래도 저는 더 기억이 나고 감사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제가 중보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사람 아닌 강아지도요. 아롱아, 뽀삐야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 참 좋아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만났던 수많았던 강아지들 그 이름 하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옆집 할머니가 키웠던 달래, 국화는 기억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는 남의 이름을 잘 외우는 것이 출세의 비결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관계에 있어서 이름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의 모든 관심은 당신의 자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바로 우리임을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근거이겠습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름의 의미는 바로 존재와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곧 그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사랑 가운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나에게,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이름을 아시고 또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바로 여러분께로 가까이 나아오기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신 거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그 문제들이 더 가중되고 계실 텐데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용히 그분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완전하신 분, 해답이 되시는 분,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기훈아 기훈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무엘처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 중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남을 의식하는 것인데요.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내 모습이,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한국인들은 유난히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내 이름의 가치를, 내 존재를, 그것 자체의 존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남과 비교하죠. 내 이름이 손기훈인데 계속 홍길동과 비교합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가 무시당하고요, 부정당합니다. 그럴 때는 참 자존감이 무너지죠. 이처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세상이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불려지는 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치와 사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영적인 격이 있는 존재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또 나를 불러주셔서 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 하나님의 이름이 1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때와 경우에 따라 당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자기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총 12주에 걸쳐서 이 각각의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땅으로 가서 백성들을 인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그들이 만약에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이름을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지존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야훼, 곧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중반절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구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신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러한 이름으로 표현된 이름. 하나님 스스로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강력하게 명시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학계와 물리학계 또 철학계 뛰어난 학자들,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우치려고 해도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혼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이죠. 한계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학으로 우주를 계산하여서 실제로는 또 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우주를 계산하여서 답을 얻었다라고 한호하지만 그 외에 인간이 우주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인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한계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에 사람은 푸른 채소 같고 푸른 나무 같았을지라도 그 있는 곳을 찾을 수 없게 없어져 버릴 때가 있다. 욥기 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의 특성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에게도 있고 또 인간에게도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인간과는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비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존재하시는 분, 즉 시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초를 말합니다. 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점을 태초라고 표현했는데요. 태초는 곧 이 시초,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해, 몇 시 몇 분, 2021년 4월 며칠, 이런 어느 해 몇 시 몇 분에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간이 바로 시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곧 물질과 시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는 시간도 없었고요. 공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가 아니면 하나님 당신에게는 이 시공간에 대한 의미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 존재가 영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존재와 본질, 그리고 이 성품과 의지가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요, 이 변치 않음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죽음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결코 영원하거나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영원 불변하심이 여기에 있는 오늘 예배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나는 영원할 수 없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이 우리에게는 복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마귀의 문제, 하나님을 떠남을 문제, 또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셨고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기뻐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요. 한 번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알리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백성들인 너희들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찾아왔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행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불변의 약속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거짓과 속임으로 상처 입은 그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을 꿈꾸게 되었고요. 완전함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적 우리 선배님들, 저희 아버지만 해도 벌써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요. 기도하실 때 이 무소부재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데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에 충만하시고요, 아니 계신 데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자신의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예배의 처소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존하심의 이유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그분이 거하신다라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삭의 아들이었고 또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 나중에 야곱이 죄를 짓죠, 자기 형에게.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빈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가족들이 다 여행 가고 집에 혼자 있을 날이 있으면 참 외롭고 또 쓸쓸하고 때로는 깜깜한 밤 두려워서 무서울 때도 있는데, 그 평지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현존하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잠자던 이 루스성 박해 들판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외로워하고 또 슬퍼하며 고통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방관하지 않으시고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곁에서 그들에게 현존하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듣지 못하셨다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셨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현존하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헤아려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현존하심의 은혜의 절정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심으로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죄 많은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곧 현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근거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자신을 영어로 소개할 때, 우리가 한국에 사는데 영어로 소개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소개를 한다면 단순히 문법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주어와 동사로서의 I am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도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I am이라고 소개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때 영어를 보면 I am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이 I am은요,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단순히 문법적으로 사용하는 주어와 동사로서의 I am이 아니라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히라보에서 I am을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기 계시의 표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 I am을 사용하신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I am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현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가지고 시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이가 50도 채 못 되어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심오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도 성경을 보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was가 아니라 Before Abraham was born, I am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만 있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브라함 때도 지금도 언제나 내가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 곁에 오신 것이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6년간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건데 세아라는 여자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가 참 안타깝게도 참 이쁘고 또 착한 아이였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친엄마가 이제 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엄마가 암으로 질병으로 또 고생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또 아픔과 걱정들이 있었겠습니까? 엄마가 병이 걸리고 나서부터 아이의 표정이 좋지 않고 또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오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좀 말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관찰하게 되었는데요. 그랬다가
세아가 어느 날 여름 성형학과인가요? 어떤 수련회 이후에 간증을 써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그 당시 분명히 아빠는 없었고요. 엄마가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또렷한 음성으로 세아야 힘내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문 밖을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데 두 번째 또렷하게 세아야 힘내.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나 놀라서 그것을 저에게 간증문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아야 너가 힘들고 너가 아파하는 것을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에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힘을 주셨나 보구나 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힘들고 세상 말로 정말 죽고 싶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곁에서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공감하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델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그분은 영원 불변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또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존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친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심으로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베델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원 불변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을 의지하며 나와 언약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것만 같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친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심으로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로 베델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